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캠페인을 하는데 잠언을 읽고 깨달은 걸 일기로 써서 남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하면 해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는 이유가 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각성이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혹은 나는 예수님은 만났지만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혹은 예수님과 동행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을 때도 은혜를 받고 일기를 써보면 나의 연약함과 모난 면들과 어리석은 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이게 정말 재미가 없는 일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서 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억지로 드리게 하면 그 일어나는 새벽이 즐거움이 될까? 질문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억지로 누가 시키면 예배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부 선생님들이나 중고등부 선생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화부나 유아부 선생님들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가리키면 알아라도 듣는데 이 영화부 아이들은 보면 엄마가 내려놓고 가면은 울기 시작하고, 얘는 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고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고 알아듣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저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우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분들 보면 안고 업고 유모차에 태워서 교회를 걸어다니고 하는데, 그게 예배 시간에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없으면 한 주나 두 주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찌 그 사역이 계속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차 사역, 요즘같이 시원한 때 항상 주차 요원을 모집하는데 해보면 괜찮다, 요즘같이 시원한 때는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데 겨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주차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름에는 90도, 어떤 때는 100도 가까이 되는데 티셔츠 갈아입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거 하는 것,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지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캠페인도 같은 관점이라 그러면은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정말 재미없는 게 신앙 성장 캠페인입니다. 잠언 읽으라는 것도 불편한데 일기까지 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국민학생이냐,
누가 나한테 이걸 읽으라 그러고 쓰라 그러냐,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어떤 사람은 정말 즐겁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기쁨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기쁨이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각성된 마음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세상이 알아듣는 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잠언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지혜가 쓰여진 성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난폭한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음란한 여인을 멀리해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너희는 이 땅에 살며 정직하게 살아라.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이기적인 자기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깨닫는, 알아듣는 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보면,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오신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게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러난 진리와 드러나지 않은 감추인 비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읽으면 아는 듯하지만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인데 이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왜 통치자의 지혜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이 다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뒀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 수 없었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므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1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 주신 것, 구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given us, 앞으로 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래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게 제 뜻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입니다. 소원하기는 정말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그 내용을 매주마다 사실은 알리는 거예요. 왜 구원 얘기를 그렇게 맨날 알려줄까? 이미 내가 구원 다 아는데 왜 알려줄까? 참 감추인 비밀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알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꼭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는 신앙의 일과 살아가는 생활의 일이 일치가 돼서 신앙 생활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내용을 예를 들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얘기가 자연스러우려면 따라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아니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첫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는데 내가 누구냐? 근데 교회에서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답을 하면 거의 다 커버가 되니까 저기서의 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썸하고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언 8장 12절에 보면 그 바로 위에 구절인데,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나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때문에 이게 헷갈려서 그런데 두 개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내리라 하는 말씀이니까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이죠. 근데 옆에 있는 잠언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한번 바꿔봤어요. 지혜라는 단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구를 바꾼 성경 구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주는 사랑을 덧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보면 지혜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캠페인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그 잠언을 읽어나가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길러봤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의 내용인데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내용은 뭔가 하면 막내딸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반대해요.
너 그 남자랑 하면 안 돼. 그러는데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막내딸이 결혼을 했다고요.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이 됐는데 다른 딸들은 막 우당탕거리면서 사위랑 오는 거예요. 막 과일 박스에 고기 박스에 애들은 할머니 그러고 막 들어오고 우당탕거리면서 들어와요. 첫째 딸도 들어오고 둘째 딸도 들어오고. 그런데 막내딸이 안 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점점 되어지는데. 근데 갑자기 그 엄마가 뭐가 생각난 듯이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나갔고 골목 모퉁이에 있는 전봇대 옆을 이렇게 보니까 막내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그만 그 봉지를 하나 들고. 그러면서 우리 그이는 오늘도 못 왔어 엄마. 그러니까 밥 먹고 가라 그러니까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걸 엄마한테 주고 가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우당탕거리면서 잘 사는 딸들에게 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좀 명절이라도 같이 오지, 올 수도 없을 만큼 힘들게 살면서도 그래도 명절이라고 조그만 비닐봉지 하나 들고 온 딸한테 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돼보면 잘 되는 자녀,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자녀는 고맙긴 한데 마음은 신경은 그렇게 안 쓰여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 갖고 어려운 자녀의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우당탕거리면서 들어와서 막 헌금도 내고 예배도 힘있게 부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면 어느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는가 하면 힘든 자녀, 산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애쓰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보면 앞자리에도 좀처럼 앉지도 않고 교회 안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힘든데 힘들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귀해 갖고 매주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는 게 이렇게 살면 너희가 저기 말씀처럼 부귀가, 장수함이, 영어로 보면 honor, 그것도 있으니까 그 honor하다는 것은 명예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지혜 안에 있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주고 싶어 갖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캠페인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아니죠.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안 됐어, 어려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어려움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격리된 삶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 특별히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기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그게 너의 노력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특이한 법칙이 있는데 구원서부터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아예 얘기해요. 너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 간증을 하시는 분 일부에도 하셨는데, 우리 남자들끼리 한 5명, 6명이 모여서 매주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해요.
많이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 많이 오면 진짜 대화하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딱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보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배워봤지? 라고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노력이 아니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해 줘요. 기도를 해서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를 입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가 정말 살아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갑자기 살아 꿈틀거린다니까요.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찬양이 달라져요. 진짜 찬양의 가사가 막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하지? 그런데 자기는 진짜 좋아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서 은혜를 받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주어져서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기도도 변하고 신앙 생활하는 모습도 변하고 막 주님 앞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도 알고 싶어서 주중에도 그 시간을 내려고 다른 시간을 쪼개게 된다니까요.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를 요한 사도가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인데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간구가 보면 I pray. 내가 I pray.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을 기도한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신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잘돼서 하늘나라 가고 상급받는 게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이 손을 댄 모든 일들 속에 구약의 얘기로 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우양까지 복을 받는, 그래서 너의 삶이 강건하기를, 저기서 강건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강건한 것도 의미하겠지만 generally 그냥 말씀 자체에서 보면 healthy에 관한 거예요. good health,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거를 한 장 한 장 읽어서 그렇지 어느 날 시간 내서 1장서부터 끝에 31장까지 한 번에 쫙 읽잖아요. 그럼 내용이 뭔가 하면 나보러 이렇게 살려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구나, 이게 그냥 마음에 와서 탁 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왜 청소년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걔랑 놀지 마,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누구랑 놀지 말라 그러겠어요? 대부분 보면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친구, 품행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걱정이 돼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어울려 지내지 말아서. 어울려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지 못하는 먼 길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겨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란한 여인을 멀리해라, 똑같아요. 잠언 7장 24절에도 보면 그런 여자에게 다가가면은 그 자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사망의 방에 들어가는 거래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더 읽어보면 돌아오질 못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벌컥 화내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성격이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이 아니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미련해서 그런 거래요. 지혜가 있게 되면 화내지 않으려고 자기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미스터 핏대, 뭐만 얘기하면 이렇게 벌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성격이 아니래요. 미련함이래요. 그럼 이런 말씀 보고서는 하나님, 내가 미련하게 살았는데 이 미련함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의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할 때 원리 원칙만 강조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답을 할 때 나도 상대방의 목소리만큼 과격하게 하면 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좀 여유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캠페인을 하면서 좀 그런 걸 바꿔보자는 거죠.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이런 말씀을 읽잖아요. 잠언 11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 덕이 있게 해주세요, 이러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이 덕은요, 보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유에서 와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질 않아요.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지런함은 잘 관찰해 보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에너지, 육체적인 건강에서 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여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부지런해도 몸이 못 쫓아가잖아요. 보이는데도 못하게 되더라니까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몸이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구하는 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덕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여유를 좀 넓혀주세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자녀, 배우자, 함께 일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결국 잠언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깨달았다고 해서 잠언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일기를 한번 써보자 그러는가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40, 50, 60, 70 된 분한테 일기 써보세요. 저도 권하면서 쑥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일기를 써보라 권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잠시 깨달아요. 그런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써놓는 거예요. 제가 이 글에 대한 거를 정말 여러 군데서 경험을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2007년에 주님 곁에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오면 매일 설교를 받아 쓰셨어요. 본인이 깨달은 거를 거기다 적으셨고, 혼자서 큐티를 하시면 큐티를 매일 적으셔갖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날 노트, 어머님의 큐티 노트를 보면 어떤 날은 가슴이 먹먹해 오고 어떤 날은 눈물이 콱 날려 그래요. 어머니도 이런 문제로 고민했었구나. 아,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일로 힘들어 했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글이 없으면 역사가 전수 안 되듯이, 가정의 아빠가 글을 안 쓰면 아들이 아빠가 무슨 고민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 여러분 하시지만 아빠의 글을 읽어본 분은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게 잠언 캠페인이에요.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지, 누가 시켜서 하면, 시켜서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마지막 부분은, 이 잠언의 내용은 개인적인 것만 있느냐? 3번에 제가 개인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나라의 필요를 보는 지혜,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는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해 갖고 수재 헌금을 걷잖아요. 근데 제가 주보에 일부러 그렇게 적었어요. 10불이라도 도웁시다. 남을 돕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 10불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내놓지 않게 돼요. 없어서 안 내놓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놓는 것이 습관처럼 안 돼갖고 누구를 돕지 않고 살면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형제가 배고픈데 힘든데 등 따시라 배부르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요. 우리 저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가진 게 있으면서 안 도와주고 그런 분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부자 청년처럼 다 내놔라 이런 얘기도 아닌 거고요. 단순히 10불도 못 내놓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사랑, 긍휼, 자비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해온 거예요. 그냥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살고 좀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잖아요. 한국에서는 개천절 지키는데 여기는 안 지키니까 그냥 지나가갖고 뭐 별로 의미도 없이 지났어요. 개천절. 근데 우리 민족에게도 개천절이 어떤 의미 있는 날이지만, 독일 민족에게 있어서 10월 3일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41년 만에 통일된 특별한 날이에요. 동독과 서독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4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영국, 프랑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러시아. 그런데 서방 세계는 그 민족에게 돌려줬어요, 나라를. 그래서 서독이라는 나라로, 웨스트 저머니로 나라가 하나가 됐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동독이라고 부르는 쪽, 이스트 저먼 쪽은 통일이 안 돼갖고 이념에 의해서 민족이 갈려 있었어요. 세계 이념 때문에 갈려진 딱 두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동서독, 독일 민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일어나갖고 1953년 휴전하면서 남과 북으로 갈려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 서독에 빌리 브랜트라는 수상이 수장이 됐어요. 1969년에 수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사회당 쪽에서 나오신 분이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진보예요.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셨는데, 이분이 수상이 되자마자 폴란드에 가서 그 나라 국립묘지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서독 수상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서독이 뭐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그리고는 동독에 가갖고서는
이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야,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왜 이념에 의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리지 말고 다른 나라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갖고 1974년에 서로 불가침 조약 뭐 이런 것처럼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두 나라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는 했지만 두 나라가 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고 나서야 19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이 통일이 된 거라.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통일을 이루어가는 방식, 시기, 견해 이런 것들이 이해 차이도 있지만 득실에 관한 차이가 있어갖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스트럭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럴 때 사도행전 16장 그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주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개인적인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분이냐는 지혜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와 열방을 구하라 그랬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에게 우리 조국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혜, 우리 조국을 향해서는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자녀에게,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르쳐줘야 조국의 통일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올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로 보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공동체로서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어쩌면 통일이 되어도 남쪽이 북쪽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글리한 모습이죠. 성경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실제로 He rule over the nation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땅과 물도 경계도 그분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대요. 시편 74편은 그 이야기를 하셔요. 땅의 모든 경계도 주님이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는 그 에스겔서 37장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듯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소원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세대의 그러한 관점으로 기도하기,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난관을 만날 터인데 극복하는 민족적인 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리기 전에 북쪽에 오히려 교회가 더 많아서 3,000여 교회가 있었대요. 남과 북이 통일될 때 보니까는 각 교단에서는 그 3,000여 교회를 나누어 갖고 장로교회가 몇 개 교회, 감리교회가 몇 개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숨겨둔 감추인 사람이 7,000인을 감투어줬다 그랬다시피 이제는 교회가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길 소원하는 거예요. 이번 신앙 성장 캠페인을 통해서 잠언을 읽으며 내 개인을 위해서 일기도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변화도 간구하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통일하는 지혜, 하나가 되는 지혜, 극복하는 지혜, 함께 역경을 이기는 지혜를 갖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행복, 치유, 장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개인과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을 적어서 선포했사오니